네,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읽어주세요. 두 문단씩. 첫 인간 가족. 처음 두 인간이 쌍둥이가 11살이었을 때 실제 인간의 둘째 세대, 곧 처음으로 얻은 자식의 부모가 되기 전에 유란시아는 사람이 사는 세계로서 등록되었다. 구원자별에서 전해온 천사장의 말씀은 공식으로 행성을 인정하는 이 교회의 다음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 사람의 지성이 사타니아 606번에서 나타났는데 새 민족의 이 부모를 안동과 폰타라 부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우주의 아버지가 내리는 영 선물이 빨리 몸소 깃들도록 모든 천사장이 기도한다. 그 나머지 문단 하나 더 네. 읽어주세요. 안도는 네바돈에서 주는 이름이요. 완전해지고 싶은 인간의 갈망을 나타내는 아버지 같은 첫 사람을 의미한다. 폰타는 완전해지고 싶은 인간의 갈망을 나타내는 아들 같은 첫 사람을 의미한다. 안동과 폰타는 자기 생각 조절자와 융합할 때 이름을 받기까지 결코 이 두 이름을 알지 못했다. 유란시아에서 필사자로서 체류하는 동안 내내 그들은 서로 손타안과 손타엔으로 불렀고 손타안은 어머니에게 사랑받음, 손타엔은 아버지에게 사랑받음을 뜻한다. 자신들에게 이런 이름을 주었고 그 뜻은 그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을 가리켰다. 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안돈 폰타가 되기 전에 손타안, 손타엔이 있었군요. 자기네들이 지은 이름.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 불렀다. 이름으로 서로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도 이게 이거 보면은 첫 인간이 되었는 동물에서 첫 인간이 되었는데 말이죠. 예, 이름도 붙일 줄 알았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야 저희한테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그렇죠. 첫 인간들이 이름까지 붙일 정도 수준이었으면은 이게 안동과 폰타는 굉장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서로를 존중하고 예. 사랑했다. 예. 우리 할머니 세대보다도 어드밴스 돼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름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유씨. 이게 손타안, 손타엔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데 앞에 손타가 아마 사랑받음, 사랑받은 loved라는 뜻인 것 같아요. 명사. 예. 아니, 손타안. 형용사로 형용사로 아니면 beloved라든지 그리고 안과 에는 아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아마 문법이 됐겠죠. 예. 근데 하늘에서 준 이름은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근데 이게 나는 참 이상한 게 완전해지고 싶은 인간의 갈망을 나타내는 아버지 같은 첫사랑. 이 이름하고 또 폰타하고 내용이 다 같고 차이는 아버지하고 아들이거든. 근데 이게 지상의 언어가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에서 쓰던 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약자를 혹시 쓴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안돈 폰타가. 안도네라는 그 발음 ANDON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말로 안돈 여기다가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한글이나 무슨 영어나 어느 나라 말로도 그렇게 예. 복잡한 의미를 쑤셔 넣을 수가 없다고. 아직 원시인인데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 언어가 발달이 안 됐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예.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네. 약자를 두 문자를 써서 읽으면은 이게 안돈하고 폰타 이렇게 나오는 거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안돈이라는 실럽을 두 개에다가 쑤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지상의 어느 나라만도 말로? 그렇게 넣을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지상의 말보다 이게 더 어드밴스된 말이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폰타가. 얘기지 내가 네. 꼭 그렇다는 얘기가 그렇다는 아니고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 사타니아어로 손탄하고 손타에는 여기 앞에 손타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손타. 이 어머니에게 사랑받음, 아버지에게 사랑받음. 그러니까 공통 개념은 사랑받음이라니까 그게 beloved나 loved 네. by 뭐 이런 I love. 그런 의미로 서로 불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안돈 폰타는 그런 생각을 나는 어떻게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는데요. 안돈하고 손타는 지상의 언어로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투 실럽을 안 해. 그렇죠. 요새는 뭐 국제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를 영어 단어 또는 프렌치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두 문자만 따서 어떤 때는 발음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 뭐 CCPTT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유네스코 이런 것처럼 새로 발음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는 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1. 안동과 폰타. 여러 점에서 안동과 폰타는 지구의 표면에서 언젠가 살았던 인간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쌍이었다. 이 놀라운 쌍은 온 인류의 실제 부모였고 많은 직계 후손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했으며 그들의 모든 조상, 가까운 조상 및 먼 조상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 첫 인간 쌍의 부모는 그들 부족의 평균과 거의 다른 듯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총명한 구성원 편에 속했고 그 집단은 싸울 때 돌을 던지고 곤봉 쓰는 것을 처음으로 배운 집단이었다. 그들은 또한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돌, 부싯돌, 뼈를 사용했다. 여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비추긴 했는데 여기 안돈하고 폰타가 인류학상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항상 여기 유래한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교를 해야 돼요. 항상 맞지는 않거든요. 그 말은 뭐 학계에서 하는 이론이 틀렸다 그 얘기도 아니고 하여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인류학상으로 분류하면은 이게 100만 년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호모 이렉터스예요. 호모는 라틴어로 사람이란 뜻이고 호모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호모. 이렉트는 똑바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똑바르다 그 말이에요. 꾸부정하지 않고 네 발로 엉거주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두 발로 서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움켜쥐는 펑션이 다 없어졌고
똑바로 서서 평야에서 이렇게 걷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평평한 데서. 예, 그거를 호모 이렉터스라고 그러고 그 이전에 호모 그 이전인가 언젠가 그 툴을 사용할 줄 안다. 엄지로. 예, 아니 엄지가 아니고 왜냐면 두 발로 걸으니까 나머지 두 손이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툴을 연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곤봉에다 나무 막대기에다가 뾰족뾰족한 거를 이렇게 부싯돌 조각 이런 걸 발라 놓으면은 그걸로 사람을 다른 다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치든지 다른 공격. 동물을 때리든지 뭐 그래서 툴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거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나 똑똑한 사피엔스가 똑똑하다. 뭐 이런. 사피엔스가 스페인어 같은. SAPIENCE.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툴을 사용할 줄 알았다. 연장을 사용할 줄 알았다. 그러면 지능이 발달하는 거죠? 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아니요. 아니요? 지능이 있기 때문에 툴을 사용할 수 있었다. 툴을 사용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인류의 선조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느 게 먼저다, 누가 오래전에 살았나, 뭐 그거는 이제 뭐 카본 데이팅인가 뭐 이런 걸로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언제서부터 요 놈을 사람으로 치느냐 거기에 기준이 없거든요. 인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언제부터가 인간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먼저다 이거는 쭉 나열을 해놨는데 언제부터가 이걸 인간이냐 거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두개골을 보고 입이 툭 튀어나오면은 이거는 원신이든지 뭐 원숭이든지 뭐 이렇고 근데 호모 이렉터스가 돼가지고는 그 두개골 보면 두개골이 이렇게 현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리 유라시아서에는 뼈로 인간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모습으로. 아니 도덕적인 생각 그리고 의지를 표현하는가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를 표현하는가 물론 다른 동물도 다 뭐 누가 뭐 가둬놓지 않았으니까 다 자유의지까지는 안 돼도 어떤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간 수준의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머릿속에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려면 추상적인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언어가 발달돼야 되거든요. 언어가 발달되지 않고 뭐 그러면 그게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동물학자가 원숭이를 뭐 10여 년이 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훈련을 시켰는데 그 개념을
100개 겨우 음. 가르쳤다 그래요. 이 오는 빨간 거 하면 하지 마. 뭐는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개념을 100개 정도밖에 안 하니까 네. 그게 도덕성 이런 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두개골이 툭 튀어나오면 입 부분이 툭 튀어나오면은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언어를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강아지 이렇게 보면 이게 강아지한테는 동물한테는 먹는 게 우선이야. 말하고 뭐 빨간 소원하는 거 거.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거 따지는 게 색깔 아니고 구분이 우선 없어요. 빨리 잡아 먹어야 되니까 음. 빨리 물어뜯는 게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입이 이렇게 부비가 넓으니까 발음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소리가 다 새요. 그렇죠. 여기가 소리가 다 새서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뭐 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돌려봐도 그냥 새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런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든가 뭐 브라더후드라든가 이런 평등 뭐 이런 거를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새는 발음하잖아요. 사람 말 흉내내는 새. 앵무새가 앵무새. 그렇긴 한데 그 발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 않고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지. 그 발음을 또박또박 그렇죠. 또렷하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 앵무새가 영어로 얘기하는 건 못 들었는데요. 아마 하겠죠. 영어로도 하긴 하는데 소리를 미국에 비슷하게 낸다는 거지. 미국에 있는 앵무새 같으면.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 안동과 폰타가 그 1절에 보면 예, 많은 직계 후손보다도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 그러잖아요. 예. 왜 그 후손들이 더 우수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후손으로 점점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지지 않나요? 그래 우리가 바라는 거고. 평균적으로 그렇죠. 평균적으로 후손들이 좀 부모보다 평균을 계산하면 평균은 점점 나아지는데 시간을 들이면 나아져. 이게 직계 후손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잠깐만요. 저도 이제 이주영 선생님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마 안동과 폰타는 그 돌연변이가 일종의 얘기하자면은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네. 일어나면서 굉장히 좀 그 잠재되어 있던 우수한 형질이 좀 발현이 특별히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강하게. 후손들보다가 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첫 번째 인간 조상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좀 언어라는 게 보통 그게 아니잖아.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돌연변이는 참. 예. 여기 x-axis, x축을 인텔리전스라고 그리고 그다음에 X예요? 아니잖아. i자리니까 여기 y-axis, y축은 이건 시간이지. X를 쓴다 그랬던 거. 이건 시간이고 인텔리전스를 i를 이렇게 재면은 여기 안도라고 폰타가 이게 IQ가 한 80 정도 되는 분
자식들이 점점 스마트해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네. 지나면서. 네. 아니,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점점 이렇게 나아지긴 하는데 이게 이 관계가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고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거는 결정적이 아니고 이게 시간이 완전히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 점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올라가기도 아, 하고 점프하기도 그렇죠. 하고 뒤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탁 뛰어난 사람. 예,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편인데 이게 만약에 안돈하고 후원타 위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안돈의 후손들 중에 물론 나중에는 안돈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드문드문 있긴 있는데 상당수가 이 밑에 처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100만 년이라는 시간을 주면은 이 사람들의 지능이 온도홀 대체적으로 점점 높아지는데 그게 아주 미세한 차이라는 얘기죠. 이 기울기를 이 선을 이 중간쯤에 이거를 통계학에서 또는 경제학에서 계량 경제학에서 sum of squared errors. 그렇게 못 그래요. 이게 여기 오늘 squared 여기 뭘 error, 맞춰서 squared errors. 그러니까 이 중간에 선을 이렇게 그어 가지고 여기 관측된 수치는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요만큼 차이가 있고 요거는 예측된 것보다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도 밑으로 떨어지고 이거는 더 낮고 그러면 요게 예측한 것보다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러를 제곱을 해줘요. 그래서 스퀘어드 에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퀘어드 에러. 그래가지고 이걸 다 더하는데 이거를 이제 최소한도 미니마이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계량 경제학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 거니 여기 안돈이 처음에 딱 태어났으면 상당히 똑똑했는데 평균치는 이 후세들의 평균치는 그거보다 낮아요. 낮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 오랜 시간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후손들이 진행이 점점 더 좋아지지만 단기적으로 봐서는 후손들의 IQ가 안동과 후원타보다 훨씬 낮았다.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들들은 모차르트만큼 천재가 아니거든요. 그거나 같아요. 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킨다 하더라도 옛날에 후손들이 점점 더 나아져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따져서 나아진다는 거지. 후손의 반 이상 가량이
안동보다 못했다, 지능이 예. 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예. 딴 분들도 다 그때는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질문 또 있습니까? 시간이 설명하는 더 많이 걸립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아직도 부모와 함께 사는 동안 안도는 곤봉 끝에 날카로운 부싯돌 조각을 묶었고 이 목적으로 동물의 힘줄을 썼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그와 똑같이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 많은 누이의 목숨을 구하는데 그는 적어도 12번이나 그러한 무기를 잘 써먹었으며 그 누이는 어떤 탐험 여행에도 어김없이 그를 따라다녔다. 허다한 후일의 후손이 부끄럽게도 뒤떨어진 원숭이족 사촌들과 짝지었다. 안동과 폰타가 영장목 부족들로부터 달아나려고 한 결정은 이들의 특징을 나타낸 저질의 지성보다 훨씬 높은 품질의 지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들이 단순한 동물보다 더한 무엇이라는 어렴풋한 느낌은 인격을 소유했기 때문이었고 깃드는 생각 조절자의 계심이 그런 느낌을 키웠다. 예.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생각 조절자의 계신 그런 느낌을 키웠다. 그 어째서 어떻게? 아까 이제 그 이정 선생님도 얘기했고 저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안동과 폰타한테는 아마 조절자가 깃들었다는 게 그 어떤 그 지성의 또 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후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원시인들이었기 때문에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 케이스가 뭐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상당히, 되는데 그렇죠. 네. 예, 안동과 폰타한테는 조절자가 바로 깃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절자의 역할이 좀 상당히 있지 않았나. 예. 그렇죠. 아까 이주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 그 중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후일에 후손들은 부끄럽게도 뒤떨어진 원숭이, 그러니까 동물들이죠, 말하자면 인간 족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동물 그래. 족속들하고 짝을 지었기 때문에 예. 유전적으로 뭐 낙후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지. 숫자가 적으니까 그, 안동 폰타의 자손만 하고 짝을 지으려고 그러면 요즘에 생기는 그 멍키 팍스라고 그러나? 그것도 그런 데서 유래한다고 그래요. 나중에 다시 이제 원숭이족하고 짝짓고 했다는 거는 거의 뭐 동물하고 인간하고 거의 그 당시까지는 해도 구분이 별로 없었다는 예, 예. 큰 차이가 이야기잖아요. 없는데,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없는데, 따로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살아야 우수한 형질을 계속 유지하고 더 나은 형질이 나올 텐데, 자꾸 옛날 사촌들한테 자꾸 섞이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쌍둥이의 도망. 그런 이유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읽어봅시다. 예, 읽어주세요. 이 쌍둥이의 도망, 북쪽으로 달아나기로 결심한 뒤에 안동과 폰타는 한동안 두려움, 특히 아버지와 그 직계 가족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까 하는 두려움에 빠졌다. 그들은 적대하는 친척들의 공격을 받는 것을 상상했고, 그래서 벌써부터 시세 많은 부족원들의 손에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을 깨달았다. 어린이로서 그 쌍둥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 붙어 다니면서 보냈고, 이 때문에 영장목 부족의 동물 사촌들 사이에서 결코 지나치게 평판이 좋은 적이 없었다. 동떨어진 아주 우수한 나무집을 지은 것도 부족해서 그들의 위치를 개선하지 않았다. 나무 꼭대기 사이에 지은 이 새 집에서 어느 날 밤 사나운 폭풍에 잠이 깬 뒤에 무서워서 다정한 포옹 속에 서로를 부둥켜 안으면서 그들은 부족의 거처와 나무 꼭대기의 집을 떠나려고
마침내 완전히 마음을 먹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도저히 이제는 못 견디겠다 안 되겠다 우리 나머지 동물 같은 놈들하고 섞이면 안 되겠다 우리 딴 데 가자. 그래도 살면서 다른 동물 같은 자기 형제들하고 부대끼면서 음, 싸우고 그러면서 이런 걸 점점 느낀 거겠죠. 음, 여기서 그 동물하고 사람인자가 붙은 원시인하고 차이는 동물들은 그 먹는 것 중심이라고 아까 교수님께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 이렇게 살면 앞으로 안 되겠다. 미래를 예상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도덕성이라든지 그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미래를 예단하고 예측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도망가야 되겠고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떤 미래에 대한 설계, 과거의 그런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근데 동물들은 그게 그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은 그것을 어떻게 좀 예방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일부 네. 드네요. 동물은 시간 개념이 없죠. 기억력이 예. 짧아요. 독고 같은 거 개들을 보면 사람은 그 기억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지해서 계속 생각을 해 나갈 수가 있는 여기서 이미 안동과 폰타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음, 그리고 그 여기서 마음을 잡게 되잖아요. 완전히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동물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마음을 먹고 미래에 대해서 각오를 가지고 이러한 미래를 설계한다든지 미래의 어떤 행동을 취한다든지 요게 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에서. 예. 근데 동물들 중에도 그 시간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동물들이 있는데 뭐 다람쥐, 칩먼크 이런 것들을 보면 음식을 저장하는 거. 여기 볼에다가 저장해 놓고 또는 자기 굴 속에 갖다 저장해 놓고 그런다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계획에서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적인 행위가 아닌가. 본능적인 거. 예, 본능적인 그 사람들이 무슨 이게 이제 계획을 해서 예. 그래서 그 동물들은 과거와 현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본능적인 거 같은 건 그 본능은 라이프 캐리어들이 심어 놓은 거겠죠. 예, 예, 그 그렇죠. 새들이 예, 마이그레이트 예, 하는 거. 예, 예, 두어대로 그렇죠. 가을 되면 예, 오르막하고 봄 되면 돌아오고 하는 거 정도. 예. 계속 읽어주세요. 그 아까 전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안동과 폰타가 언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예, 진짜 근데 굉장히 여기서 지금 놀라웠죠. 정확하게 구분을 하잖아요. 뭐 사촌 내지는 다른 형제들을 아예 동물로다가 취급을 하고 이 예, 안동과 폰타만을 인간으로 딱 놓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라고 하는 능력이 요 시대가 아니라 아예 안동과 폰타 얘네들한테서 딱 시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은 아직 뭐 소리는 내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뭐 서로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는 그런 네. 언어의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예, 이 굉장히 좋은 유전자 중에 이 언어에 해당하는 유전자도 바-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게 그 일곱 보조지 성령이 속에 다 들어가 있나요? 안동 폰타 여기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상담의 영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언어를 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의 영이 들어있는데 상담의 영이 그 뒤에 있는 가장 우수한 예배의 영과 지혜의 영 앞에 있잖아요. 예,
그 다섯 그- 개의 지성령이 네.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뭐 그런 그런 뜻인 것 같으죠? 느낌이. 그 지혜영이 이제 마지막에 지혜영이 움직인다는 거는 지혜영 자체가 아마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연장선 속에서 이걸 그 파악을 하는 그런 능력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피노키오가 그 나무로 인형을 네. 아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게 네. 천사가 좀 매직 밴드를 탁 치니까 랄랄랄라 하고 무슨 말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참 비슷해요. 만들어 놓고 여기서 언어를 썼다는 게 이제 제가 뭐 우연찮게 이제 언어, 문자 이런 책들을 좀 보니까 그 동물들은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이 구조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절음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막 그 원숭이들은 그런 형태의 표현, 겁을 준다든지 뭐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거지 신호를 전달하는 체계의 발음밖에 못하고 동물 그러니까 사람 원시인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말의 시작, 언어의 시작, 또 책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 구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분절음이 생겼다는 것은 어느 단어라든지 문장을 하면서 거기에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사랑 뭐 이런 생각이 들어있어서 그게 하나의 고정적인 어떤 신호가 아니고 그런 책에서 좀 그런 걸 일부 본 적이 있는데 그 언어의 시작을 했다는 것은 그 굉장히 크게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반 동물들하고. 예, 예. 안돈 폰타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기분이 뭐 기분이 나쁘다, 좋다 뭐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센텐스를 얘기할 수 예. 있어요. 예. 예. 이제 이 구강 구조부터 시작해서 네. 아까 이제 안동과 폰타가 뭐 손타엔 손타 뭐 아닌가 뭐 여기에 그 사랑을 받는다는 거 사랑 그리고 엄마 아빠 이런 개념들이 거기다가 이제 사랑이란 개념이 들어가는데 사랑은 상당히 추상적인 건데 그런 개념까지 들어갔다는 거는 이게 이제 상당히 그 굉장히 그 그렇죠. 고등동물로서의 어떤 예, 예. 동물이 아니죠 이미 그렇게 되면. 예, 동물에게는 그 사랑의 개념이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걔가 자연스럽게 새끼를 돌보고 그러잖아요. 위험한 데 가면 물고 오고. 포유동물 경우에는 네, 포유동물의 경우는. 자식들이 잘 음. 발육이 되질 않아서 보호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 요즘 나온 드라마 우영우 거기 나오면 고래가 그 모성이 강해가지고 먼저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러면 새끼부터 쏘아야 된다고. 예, 고래가 다치면 절대 엄마가 떠나질 못한다는 예. 거. 그런 거 같은 아마 동물들 중에서 고래가 가장 그 지능이 높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고래가 예,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그들은 북쪽으로 반나절 여행하는 거리에 어설픈 나무 꼭대기 은신처를 미리 마련해 놓았다. 이것은 고향 숲을 떠난 첫날에 그들이 지낼 비밀스럽고 안전한 은신처였다. 그 쌍둥이는 밤에 땅에 서 있는 것을 죽는 듯이 싫어하는 영장목의 두려움을 가졌는데도 밤이 오기 조금 전에 북쪽으로 여행길을 떠나갔다. 이런 밤 여행을 시도하는 것은 보름달이 있더라도 비상한 용기가 필요했지만 부족원과 친척들이 그들이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추적할 가능성이 덜하다고 똑바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자정이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그들은 앞서 준비해 놓은 회합 장소에 안전히 다다랐다. 북쪽으로 가는 여행길에 노출된 부싯돌 매장물을 발견했고, 북쪽으로 가는 여행길에 노출된 부싯돌 매장물을 발견했고, 여러 용도에 알맞게 생긴 많은 돌을 발견하고, 앞날을 위하여 물자를 모았다.
이 부싯돌을 어떤 목적에 더 알맞게 쪼개려고 노력하면서 안도는 불이 튀는 부싯돌의 성질을 발견했고 불을 지피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기후가 아직도 쾌적했고 불이 거의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 생각은 머릿속에 깊이 박히지 않았다. 질문 있습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미 부싯돌을 생각할 정도 되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독창적으로 어떤 이 정말 저도 성냥은 켤 줄 알지만 부싯돌로 불을 붙인 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잘 안 될 거라고. 한번 불꽃이 팍 튀기는 건 아는데 네. 이 뜨거운 불이 돼야 된다는 건 앞에 그런 우연한 재료가 발견이 있어서 바로 옆에 있어야. 네. 근데 지금 저는 완전히 그 원시인처럼 그 아주 60년대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근데 아, 기찻길 옆에 살아서 그 돌이 기차 레일에 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돌을 던지면 밤에 불이 팍팍 뜹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돌끼리 많이 부딪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들은 얘기도 있고 투명한 돌, 석영 종류의 불은 불빛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요. 아, 투명한 네. 것? 그래서 아마 원시인들도 그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믿어요. 왜냐면 돌을 많이 물 위에다가 수제비라고 그 물 위에다도 띄우고 그렇지만 돌을 던지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릴 때. 네. 어떤 뭘 잡는다 할 때 개구리를 잡는다든지 뱀을 잡는다든지 돌 같은 거 던지고 그러는데 그 불이 많이 튀어요. 아, 그래서 그러한 그 호기심들은 생겼는데 여기에서 불을 생각하면서 부싯돌을 준비하고 이 정도 된다면 굉장히 그 안돈 폰타는 머리가 좋았네요.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마 재미 삼아서 부싯돌로 이렇게 막 불도 붙여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제 기억은 안 나지만. 다행히 다 경험이 예. 있네요. 전에서 자란 예. 사람들이 뭐. 예. 그게 불이 잘 붙어요? 뭐 안 붙습니다. 잘 안 붙인 사람 붙죠. 한 명도 못 봤어요. 안동 폰타도 애먹잖아요. 건브레인 주워다가 마른 잎 이런 거 가지고 불 붙이는데 나중에 보면 참, 시골에서 자라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보다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 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하늘에서 가을 해는 낮아지고 있었고 그들이 북쪽으로 여행함에 따라서 밤은 더욱 서늘해졌다. 이미 그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동물의 가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집을 떠난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안도는 그가 부싯돌로 불을 지필 수 있다 생각한다고 짝에게 뜻을 알렸다. 불을 지피는데 부싯돌에 불꽃을 쓰려고 2달 동안 애썼지만 실패하기만 했다. 날마다 이 쌍은 부싯돌을 쳐서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애쓰곤 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해가 질 무렵에 그 기술의 신비가 풀렸는데 그때 폰타에게 근처의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버려진 한 새 둥지를 확보할 생각이 떠올랐다. 그 둥지는 말라서 상당히 불붙기 쉬웠고 따라서 불꽃이 떨어지는 순간 당장 타올라서 큰 불덩이가 되었다. 성공한데 너무나 놀라고 당황해서 그들은 불을 거의 잃을 뻔했지만 적당한 땔감을 더해서 불을 살렸고 다음에 온 인류의 부모가 뗄나무를 얻으려고 처음으로 탐색을 나섰다. 이것은 짧지만 파란 많은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의 하나였다. 밤새 그들은 불이 타는 것을 구경하며 앉아 있었고 기후에 대항하고 따라서 그들의 발견이 남쪽 땅에서
사는 동물 친척들로부터 언제까지나 독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사흘 동안 쉬고 불을 즐기고 난 뒤에 다시 길을 떠났다. 안돈의 영장목 조상들은 번개로 붙은 불에 가끔 땔감을 더한 적이 있지만 결코 이전에는 땅의 생물이 뜻대로 불을 지피는 방법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 쌍둥이는 마른 이끼와 기타 물질이 새 둥지만큼 불이 잘 붙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험으로 하는 거. 박수입니다. 박수. 박수. 우리 조상. 참. 아니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저희들도 시도를 참 많이 했어요. 어릴 때 정말.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석영류의 그 투명한 수정체 같은 그 돌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불을 붙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2달 동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제가 조금 그 원시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예. 저는 쥐를 100마리도 더 잡아먹었습니다. 아, 2마리? 어, 예. 100마리요, 100마리. 100마리. 쥐를. 아, 예. 야, 참. 뱀, 개구리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쥐를 잡아먹었다면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이해합니다. 저희는 완전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밀레읍 안중에 나오는 그런 타작을 하고 남은 그런 그 건물들이 많아요. 그럼 그 안에는 벼 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정말 내추럴하죠, 아주. 그냥 완전히 원시적인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오염이라는 게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쥐들도 살이 엄청 통통해 쪘어요. 덩치가 그런가 크지 하면- 않아요? 예? 왜? 덩치가 엄청 크지 큽니다. 않아요? 엄청 크는데 네. 저희 동네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 같은 지역이에요. 아, 이렇게 그 평야지대가 넓어요. 제가 아. 전라북도 제일 김제인데 큰 데지 우리나라 김제평야. 근데 제일. 그때 이제 129가구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집들도 있고 옛날에 그러니까 그랬어요. 예, 팬티만 입고 신발도 안 신는 애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렇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굶어 죽는 사람 부황 들었다고 그래서 예, 네, 그렇게 살고 그렇게 먹을 게 없어.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여기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컸던 지역이에요. 근데 예. 그때 개들을 다 키우고 있어서 그 개들을 데리고 거기 이제 덤불 안에 그 쥐들이 많이 살거든요. 예. 그럼 꼬맹이들이 덤불 위에서 구르면은 그 안에 있는 쥐들이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예. 꼬맹이들이 구르니까 예. 얼마나 조그만한 쥐들이 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구멍을 튀고 나오면은 개들이 그걸 잡아요. 아, 예, 개들. 그러니까 개하고 인간하고 합동작전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부싯돌이 없었으니까 성냥도 귀했을 때거든요. 그러면은 성냥 불을 붙이는 그 조그만한 그 짓대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뜯어와가지고 불을 붙여서 그 쥐를 이제 개들이 잡은 쥐를 거기다가 뭐가 익혀요. 원래는 아마 선배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거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개들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애를 음. 주려고. 개들을 주려고 했는데 그걸 구워 놓으면은 바베큐 저리 갈 정도로 저리 가라 할 냄새가. 정도로 아주 그 쥐고기는 그게 맛은 없습니다. 맛은 없는데 아주 먹음직스러워요. 그러니까 냄새가. 그 불덩이 속에서 하면은 쫙쫙 갈라져요. 이 털이 타고 그러면 그 살이 튀어나와요. 살이 튀우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보기에는. 예. 그리고 이제 심한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걸 벗겨서 안에 이제 간 같은 것도 꺼내 먹고 그러는데 아, 그거를 먹고서 개를 주면 이제 개들은 뭐 완전히 진수성찬이죠. 제가 야단처럼 이렇게 요 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저희들은 이 안동과 폰타가 저는 절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그렇죠? 참 대단한 인내력과 이 아이디어를 저게 사실은 불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새 집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은 예. 새 집에 그
아주 몽실몽실한 그 털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걸 불을 붙여본 사람은 누군가 붙여봤겠죠. 금방 불 잘 붙이기 예. 요 정도 저희가 뭐 수십 명은 되죠. 좋기 저 120가구에서 꼬맹이들이 한 집에 한 10명씩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많은 꼬맹이들이 하는데도 불을 붙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아마 가장 큰 게 그 새 둥지에서 꺼낸 그 보드라운 솜털 같은 예. 그게 아마 그 불도 탁 튕기면 불꽃이 나이타를 쳐면은 예. 불꽃이 그 팍 튀잖아요. 예. 여러 개. 음. 그리고 거기에서 휘발유에 그 저기로 불이 붙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새 둥지에서 꺼낸 거하고 그 다음엔 이끼 같은 것을 마른 이끼하고 기타 물질 이런 걸 마른 이끼. 얘기하는데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안동과 폰타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뭐 생각이 2달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했겠어요, 정말. 예. 그거 고생 이상한 게 많았습니다. 안돈. 짧게 하느라고 빼먹어서 그럴 거예요. 예. 생략을 하고 그래서. 안돈 근데 할배가 이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성량이 이렇게 나오고 한 것이 불과 뭐 이렇게 한 100년이나 됐으려나? 뭐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싯돌을 쓴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부싯돌을. 그랬죠. 그러니까 부싯돌로 이게 한다고 그랬어요, 저기들이. 불과 뭐 한 1, 2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들이 그냥 안동과 폰다가 부싯돌. 이렇게 이 그런 부싯돌로 생활이 이렇게 붙였듯이 시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그냥 기근이 생기고 원시적이지만. 우리는 전쟁을 겪고 그랬기 예, 때문에 이런 예, 환경에 노출돼 있었어요. 예. 아니, 전재영 씨가 얘기한 것을 제가 직접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네. 뭐가 있었냐면 화로가 있었어요. 화로가. 예. 그렇죠. 제가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저희들보다도 훨씬 그 못 사는 동네들이에요. 오늘 너무 원시적인 얘기랑 같은데 예전에 우리 옆 동네 같은 경우는 저희 신문을 보는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동네에 한 그렇죠. 저희가 120가구였는데 신문을 보는 집이 2-3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건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뭘로 변을 닦았냐면은 뽕잎 같은 것을 말려가지고 쭉 싸놔서 이게 예.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그게 엉덩이를 닦는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면은 거의 호롱불로 살았거든요. 저희 그렇죠. 동네는 조금 전기가 좀 일찍 들어와서 그래도 60한 5년 정도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근데 그 이웃 동네는 어떠냐면 산골인데, 불이, 그러니까 전재영 씨가 얘기했듯이 성당이 없는 거예요. 성당이 없어서, 저기를, 화로불에다가 예. 불씨를 담아서 그걸 가지고 계속 쓰더라고요. 음. 거기는 저기 그 전라 산골이에요, 산골. 전라도 정읍이라는 곳인데요. 정읍? 거기는 완전 산골이에요. 완전 산골인데 그야말로 여우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였었는데, 우리 동네도 여우 나옵니다. 산골이. 아니 거기는 자동차도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다니는 여우가 나오는 곳이고 거기는 아예 문명의 이기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재영 씨 얘기 그 동네에서 부싯돌 얘기를 들었어요. 부싯돌로 해서 그것을 그 불을 계속 쓴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예. 불 꺼지면 혼나고 그렇다고 하던데 아, 여기서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예. 거기 바로가 성당이 불을 저장하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동네는 성량이 없을 법도 하죠. 왜냐면은 저희 이웃 동네도 상당히 거기는 차도 다니고 그랬는데 종이가 없어서 잎사귀를 말려서 그 종이 나뭇잎. 대신 썼다고 하니까 그 동네는 아마 저기가 없을 수도 있죠. 정말 성량 자체가. 즐겁죠. 어릴 때 얘기에 막 돌아가는. 아, 여기 안돈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야, 약간 이것과 비슷한 걸 뭐 체험을 많이 했죠. 송교정 씨는 이제 김제평야에 살았고 저는 상주 평야에 살았으니까. 저는 거제도에 얼마 있었어요. 어릴 때. 예, 예. 많이 물고기 잡고 뭐 이런 거. 뱀을 무서워했어요. 뱀은 쫄쫄 따라온다고. 그래서 걸을 때는 뱀을 안 만지면 꾸불꾸불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애들이 별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안돈과 폰타의 그때 상황을 조금 약간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해가 저희들은 되죠? 저희들은 완전히 그 1960년대 초에 그 시골에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사람이 죽으면은 3년 동안 산속에 움막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안돈 같은 경우가 완전히 그래도 상당히 준비를 돌하고 부싯돌하고 이런 걸 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그 가죽이나 이런 동물 옷 같은 것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안돈. 이게 좀 저는 많이 이해가 됩니다. 이 음. 하트 두리를 읽으면서 어쩜 전 세계가 우리 한국하고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사제도 그런 것도 그렇고 참 많이 했습니다. 남의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3. 안돈의 가족. 쌍둥이가 집을 떠난 밤부터 첫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거의 2년이 되었다. 그들은 아이를 손탓이라 불렀고 손탓은 유란시아에서 출생할 때 보호하는 덮개에 쌓인 첫 사람이었다. 인류가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진화와 함께 더욱 약해진 아기들을 적절히 돌보는 본능이 나타났으며 이런 아기들은 순전히 동물인 종류와 대조해서 지적 서열의 지성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안동과 폰타는 아이들을 모두 19명 가졌고 손자 손녀를 거의 50명, 증손을 6명 볼 때까지 살았다. 그 가족은 인접한 4개의 바위 피난처, 곧 반동굴에서 거주했는데 그 중에 셋은 복도로 서로 연결되었고 안돈의 아이들이 고안한 부싯돌 연장으로 부드러운 석회석에서 이 복도를 파냈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석회석이 부드러운가 보죠. 잘 깨지고. 네. 이게 안동과 폰타가 이게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에서 이렇게 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있었죠.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그 뭐 아프가니스탄 그 사람들 지역에 그 생겼어요. 석회석 동굴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네, 무슨 네, 동굴? 그러니까 석회석. 예, 석회석. 예. 석회석 동굴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세 개를 이제 동굴을 세 개를 복도로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집을 짓고 안 그래도 되고 파면 됐군요. 동굴을. 예. 네. 부싯돌은 예. 단단하니까. 이거 땅 속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그럼 시원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 그걸 예. 예. 갈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파야 되니까. 여기는 예수님의 무덤도 그런 식으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있던 바위가 화강암이 아니고 라임스톤을 긁으면 그냥 아, 그 우리 허연돌, 파인다고. 허연돌, 라임스톤. 예. 우리 벽, 석회벽, 석회가 라임인가. 우리 석회벽을 그걸 가루를 만들어서 단단하지가 만든 거죠. 않다고. 참. 그래서 근데 안동과 폰타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살았네요. 이 시기를 생각을 하면 한 네. 100만 년 전이라고 생각하면요. 예. 아이를 19명을 낳았으니까, 그죠? 손자가 50명. 근데 애를 빨리 낳은 것 같아요. 11살 때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한 13살 정도쯤에 낳은 것 같죠. 10살 되면 보통 아이를 낳아요. 그냥 바로바로 아기를 낳아도 한 2년 터울 정도 지는 거 안 그런가? 그렇죠. 1년 만에 낳나? 1년 터블도 있어요. 자식들이 19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현대인의 몸하고 좀 아마 달랐겠죠. 더 그때 튼튼했죠. 당시 저희 어릴 때요. 13명, 10명 넘는 집이 많았습니다. 16명 있는 집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피임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때 한 13명 정도, 16명이 가장 많았고
13명 있는 집도 제법 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가장 문제점들이 피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히 이럴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 저는 여기서부터 좀 수업을 받고 싶었던 이유가 동물에서 어떻게 인간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좀 호기심이 좀 많았었어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어떻게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뀔 수가 있지? 근데 그 과정은 어떨지.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정말 온전히 애들이 태어나서 손톱 같은 경우 요람에서 쌓여가지고 정말 인간적인 지금 현재 동물들하고는 달리 그 다음에 굴을 파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온전히 가히 인간적인 동물하고 인재 동떨어진 인간적인 어떤 시족 사회 어떤 그런 조직적인 사회가 형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동굴에 이제 식구들이 여럿이 잠을 자고 그랬겠죠. 어떻게 보면 초기의 방이겠죠, 이게. 그 복도라는 게 초기의 방 상태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처가 없으니까 이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복도가 여러 개, 3개의 복도가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런. 멜테니 인디안도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치고 그 둥그런 데서 다 함께 자거든요. 계속 읽어주세요. 이 초기 안돈 사람들은 대단히 뚜렷한 시족 정신을 드러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사냥했고 결코 집터로부터 그다지 멀리 떠나지 않았다. 자기들이 고립되고 독특한 집단에 살아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떨어져 있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듯했다. 이렇게 밀접한 인척 관계를 느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보조 영들이 지성에게 베푸는 봉사가 향상되었기 때문이었다. 안동과 폰타는 시족의 양육과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했다. 그들은 42살까지 살았고 그 나이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툭 튀어나온 바위가 떨어져서 죽음을 당했다. 아이들 중에 5명과 손자, 손녀 11명이 함께 죽었고 거의 20명의 후손이 심한 부상을 입었다. 19명 중에 5명이 죽었으면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더니. 네, 계속 읽어주세요. 부모가 죽고 나서 발을 몹시 다쳤는데도 손탓은 즉시 그 시족의 지도권을 쥐었고 그의 아내 곧 맨 위 누이가 그를 유능하게 보조했다. 그들의 처음 과제는 죽은 부모, 형제, 자매,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무덤에 넣도록 돌을 굴려 올리는 것이었다. 이 매장하는 행위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죽은 뒤에 살아남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아주 어렴풋하고 분명치 않았고 대체로 그들의 환상적이고 다채로운 꿈속의 생활로부터 얻은 것이었다. 이 안동과 폰타의 가족은 20세대에 이르기까지 같이 지냈는데 그때 식량 경쟁과 사회적 마찰이 합쳐서 비로소 가족이 흩어지게 되었다. 식구들끼리 많이 싸웠겠죠. 많이 싸우고.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떠난다. 그러고 분가를 하고 인구가 퍼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 집에 살다가 따로 혼자 떨어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살지? 20세대까지 내려갔으면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렇죠? 네. 20세대. 그러니까 20대 한 세대에서 19명, 20명 정도? 네. 20명. 그래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세대 한 쌍이 10명을
낳는다 그러면 난 20명 정도 낳는 것 같아. 한 10명씩이라 그래도 한 세대에 10배, 1에서 10, 그 다음 세대에 100명, 그 다음 세대에 1000명, 그 다음 세대에 100명 이런 식으로 밀리언까지는 안 됐어도 빨리 수만 명이 됐을 벌어놨겠네요. 거라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음. 빨리 불어나려면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먹을 게 특히 다른 거보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딸기 뭐, 주워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냥하는데도 요즘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세탁소 여기가 우리 자리인데 이 근처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기네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딴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싸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 편 어디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근데 그거 나왔어. 교수님, 예, 하나만 좀 제가 예. 좀 질문을. 예, 지구가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요. 예, 생명의 씨앗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생명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 나왔을 때, 그때부터 걔네들이 어떤 직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용하겠죠. 예, 그 단세포 생물부터 시작해서 뭐 올챙이가 생긴다든지 이런 과정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원시 생물부터 고등 생물이 고등 동물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그때 과정에서 일곱 보조형의 작동이 되나요? 처음 생명체가 나왔을 때? 있죠. 그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잠재성은 다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동물이 나중에 생길 거라는 걸 예상해서 진화돼가는 거죠. 고등동물이 살 수 있을 만큼 조직은 미리. 고등동물은 아니지만 그 세포 안에 그런 잠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개구리가 나왔다. 그럼 개구리는 뭐 누가 뭐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잖아요. 네, 그렇죠. 직관적으로. 네, 예,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해서 뭐 알을 낳는다든지. 근데 이제 곤충들도 그런 어떤 직관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일곱 보조형이 작동이 되나요? 그런 데서? 일곱 왜냐하면 개 중에서 다는 몰라도 직관의 영은 그러니까 원시적인 어떤 생물체에도 그런 일곱 보조형이 작동하는지 제가 그게 좀 질문드리고 일곱 싶은 개가 거예요. 다는 아니고 예, 그렇죠. 제일 밑바닥 직관의 영이 곤충한테도 작용하죠. 그래. 모든 그럼 생명체에서 그 작용에 의해서 이게 진화하고 발전한다고 이해도 해도 예, 되나요? 예. 용기 같은 게 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굴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혜는 아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곤충들도 그게 있어요. 그냥 뭐 직관의 사마귀 같은 영은 경우도 겁을 예. 주면 도망가기도 하는데 막 덤벼드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곤충들도 그러니까 막 일단 기본적으로 직관하고 이해는 네. 그 이해는 뭐냐면 이게 사물을 그 판단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생명이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관하고 이해는 뭐 초기 단계 그 생명체들에도 그거는 발달을 용기가 하지 있을 것 않을까. 같아요. 용기가 예, 있어야 그렇죠. 덤벼들고 도망간다는 거는 예, 이해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 이쪽 예, 길로 가면 죽겠구나. 저쪽 길로 예. 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예, 상황을 딱 파악을 해 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기용 지혜 지혜는 지기용 지식 용기는 지식을- 점프하는 거죠. 예, 그렇죠. 지식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갈까 지식이- 저쪽으로 갈까 한쪽 길이 개런티가 없잖아요.
그래도 상황을 파악하건대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지기, 용지, 그래서- 그다음 다섯 번째가 뭐죠? 지식, 지식? 지기, 용지, 상담. 상담의 상담. 상담. 조잘거리는 거. 카운슬. 상담의 영은 다른 다섯 개가 같은 들어가요. 같은 동물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교통은 이렇게 아니죠. 해서 골탕 먹었다, 고생했다, 뭐 그렇죠. 자랑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입이 근질근질한 거 그게 예. 상담의 영이에요. 유식하게 상담의 영이라 그랬지 뭐 옛날에 그렇죠. 하등동물이 무슨 의식하는 그런 게 조잘조잘. 음, 참새를 보면 제일 많이 느껴요. 애들. 일단 하등동물부터 동물이라는 존재는 7 보조형이 1개가 시작되든지 2개가 시작되든지 작동이 네. 돼서 그게 되죠. 점진적으로 진화 발전해서 7 보조형이 다 적용되는 인간들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지혜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지혜라고 해요. 아,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그게 지혜라고 그래요. 그럴 때 생각 조절자가 오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조절자가 네. 생각 조절자가 오지. 오고 그런 게 생기는 게. 참 우리 유란시아 책을 읽지 않으면 이렇게 대화를 못 나눌 거예요. 예배영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요? 아, 하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 예. 그렇게 행동 거지를 좀 안정하게 똑똑하게 해야 돼. 단정하게 해야 된다. 그렇구나. 오순절 교수님. 이웃을 아, 안동과 말씀하세요. 폰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끝부분에 아까 이 벌써 안동과 폰타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을 어렴풋이 꿈 같은 네. 거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꿈 같은 거. 죽은 뒤에 꿈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없었는데 네. 꿈 통해서. 꿈을 많이 꾼가 보죠. 아니, 저는 아직도 뭐 굉장히 신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꿈이라서 예. 저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예. 그 꿈이라는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은 이런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까지 하게끔 하는 꿈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꿈 같지는 않고 혹시 이것도 뭐 그런 하늘 존재들의 뜻으로 인해서 이런 꿈도 꾸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꿈이 이중 많이 선생님은 많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중 나는- 선생님은 제대로 된 꿈을 많이 꾸셨네. 저는 개꿈을 많이 꿔서.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어른분 한 분을 보니까 도저히 이 신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슨 사람이 유약하게 종교를 갖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90에 다다라서 그 교회를 다니고 뭐 성경을 몇 차례 읽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돌아가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맨날 종교 갖지 말라고 했는데 왜 종교를 갖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지용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꿈을 통해서 사후 세계는 하느님이 계신다. 곧 신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기를 그 전에도 꿈을 꿨지만 나이가 들고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더러 이 안동과 폰타도 그런 부분에서는 꿈이 그 사람들도 꿨다면은 그 할아버지도 꿨다면은 그 부분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매장을 하면서 그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뭐 그립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런 어떤 초월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인간이 일곱 그 보조형 중에 지혜, 예배형이 작동이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신을 찾을 수밖에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적인 생명체라는 게. 꿈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대학 다닐 때 지그문트 프로이드 네. 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Interpretation of Dreams. 그거는 영어로 읽은 게 아니고 한글로 번역된 판을 읽었는데 그거 읽어보면 뭐 이론을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의식에서 떠돌던 것들이 꿈에 나타난다. 하의식 주로 섹스에 관한 거예요. 성욕, 뭐 불만이든가 이런 것 때문에 꿈에서 그게 해결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란시아서에는 너희들이 하의식을 이렇게 중요시 설명하는데 그게 이론 논리적이 되려면은 상의식에서 내려오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상의식을 통해서 생각 조절자가 사람한테 깃드는 조절자가 얘기하는 내용,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보통 우리가 꾸는 거에 90% 이상이 살면서 평상시에 뭐 잘 해결이 안 돼서 머릿속에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꿈에 나타나고 그러는데 이 책에서는 조절자가 위에서 윗물에서 아이디어를 준다 이거지. 그래서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인가 그 사람들 노래 보면은 이 꿈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 와서 씨를 뿌리고 간다. 그런 얘기. 비슷하게 사람이 그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트인 사람이에요. 그런 그런 것 같죠.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아마 유태인인데 뭘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순진하게 생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뭐 조절자가 그렇죠. 뭔지 이런 걸 몰랐겠지. 뭔가 맑은 뭐가 있었는데. 근데 조절자가 계속 위에서 아이디어를 환상을 planted in my dreams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잠자는 동안에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느라고 아이디어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나한테는 좀 뿌렸는가? 근데 90% 이상은 가짜란 말이죠. 하의식에서 올라온 거라. 그러면 또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 꿈꾼 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 계시를 해준 거가 아니냐. 뭐 유명한 목사님들도 뭐 구척에 예수님을 봤다. 뭐 거짓말 많이 해요. 돈을 3월까지 몇백만 불을 모으지 않으면 목숨이 날아간다. 뭐 근데 그게 그 필요하고 전-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게 그건 다 헛소리고. 거짓말 많이 해요. 그래도 오케이. 어디죠? 예수님? 194편이요. 4장. 4장이에요. 네. 오케이.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도문단식이요. 예. 기독교 교유의 시작. 예수가 그렇게 갑자기 적들에게 붙잡히고 그렇게 빨리 두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도와 제자들은 완전히 사기가 꺾였다.
주가 체포되고 묶이고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렸다는 생각은 사도들에게도 너무 지나쳤다. 그들은 그 가르침과 경고를 잊어버렸다. 그는 정말로 하느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행위와 말씀이 힘찬 선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희망했던 대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는 도저히 될 수 없었다. 다음에 부활과 함께 절망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주의 신성을 믿는 신앙이 회복된다. 믿는 신앙이 회복된다. 거듭해서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 이야기하며 그는 그들을 올리브산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작별을 알리고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일러준다. 그들이 권능을 부여받을 때까지 진리 영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머물라고 이른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이 새 선생이 오고 그들은 당장에 새 힘을 얻어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다. 죽어서 패배한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를 대담하고 용감하게 따르는 사람들이다. 주는 이 전도자들의 가슴속에 살아계신다. 하느님은 이들의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아니다. 하느님은 그들의 혼 속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정신없이 여러 사건들이 터지고 네. 장면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혼 우리가 자꾸 혼 하는데 혼이 잘 안 느껴져요. 혼이 뭔가. 어떤 느낌이 와야 되는 건가?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자기 자신. 아. 예수님 만나가지고는 신났는데 그렇죠? 막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아, 부활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적 자기네게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어, 너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고 너무 기가 꺾이는 거예요. 극과 극이잖아요. 오케이. 없으면은 계속 읽어주세요. 날마다 저희는 굳세게 마음을 합하여 성전에서 계속 모였고 집에서 빵을 나누었더라. 먹을 것을 기쁨으로 한 마음으로 받았고 저희는 하느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의 지지를 얻었더라. 저희 모두가 영으로 충만하였고 하느님의 말씀을 대담히 전했으며 믿은 군중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고 저희 가운데 한 사람도 무엇을 가졌든지 제 것 가지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함께 썼더라.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사람이 서로 형제라는 하늘나라 복음을 나가서 전도하라고 예수가 세웠던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새 복음을 가졌고 새 체험으로 불이 붙었으며 새로운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살아나신 주를 선포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 나사렛 예수, 막강한 행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 같이 굳게 결여한 법정이 넘겨준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도다. 그는 모든 선지자의 입으로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것들을 이처럼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렸고 하나님은 그를 주 그리스도로 만들었느니라. 하느님의 바른 손으로 높임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영의 약속을 받았으므로 그는 너희가 보고 듣는 영을 퍼부었도다. 너희의 죄가 지워지고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리스도를 보내도록 회개하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절까지 하늘은 그 예수를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질문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이게 오순절이 아직 안 됐죠. 오순절 얘기를 했나 지난번에? 오순절 날에 이 세 선생이 오고 어. 그들은 당장의 세임으로도 보고 아, 이게 전파를 나갔다. 오순절 이후야. 이후에, 제목 자체가 오순절 이후야. 4월 초에 4월 한 5일 정도에서 승천. 승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순절이라는 게 50일 얘기예요. 50일 그러니까 마가의 5월 중순쯤 돼서 성령이 내렸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마가 2층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200명 모였다 그랬어요. 120명. 120명. 교수님, 거기서 성령이 내렸다는 게 진리영이 왔다는 것이죠? 예, 진리의 영, 예, 예. 진실의 영을 얘기하는데 그 진실의 영은 아버지 영원한 아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들의 영, 미가엘의 영이에요. 미가엘의 진실의 영은 미가엘의 영. 그 스파우저한테서 오는 영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혼돈이 자꾸 돼서 성령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No, 진실의 영, 진실의 제자들이 영은 미가엘의 영이고 성령은 성령은 어머니 영. 어머니 영을 얘기해요. 이것은 셋째 분에게서 파생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전파할 메시지가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하루에 나가서 설교한 다음에 2,000명씩 세례를 주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 이걸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라 그랬는데 그건 다 까먹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깜빡했어요. 나다니엘이 그거는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해주는데도 승복을 하지 않고 정신을 안 차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르친 걸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임이 깨졌어요. 그래서 나다니엘하고 토마스 이런 사람들이 빠져요. 6명만 남겨놓고 열심당원 시몬도 빠지고 이래서 예루살렘 미리 저쪽에 필라델피아를 갔죠. 예루살렘에서 시녀고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따로 새로운 종파로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 유대인 회당에서 여기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린 뿌리는 68년서부터 70년 사이에 로마의 그 황제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타이투스를 보내요. 베스파시안이 아들이 둘 있는데 막내 아들은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이고 큰 아들을 타이투스를 보내요. 그래서 성전을 다 때려 부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심었던 교회는 그걸로 그냥 망해버려요. 그걸로 끝이 나고, 타이투스는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타이투스는 나중에 황제가 되죠. 네. 예. 예수님 만났던 분이 이분이에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아, 그게 혼돈이 돼서 동생이 말씀을 부려가지고 있다가 데리고 가서 만난 동생 황제는 누구예요? 도미시아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 말씀 아, 부르기 예수님 동생. 동생은 야고보지. 야고보가 야고보 아니에요. 야고보가 아니고 말씀 부리는 동생. 말썽 부린 동생 주드, 주드, 예, 유다. 유다. 유다가 말썽 부려서 갔는데 잡혀갔잖아요. 그 유다는 활동이 거의 없어요. 야고보는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 이거를 좀 정리해야 되겠어. 음, 근데 그때 만났던 황제가 타이투스 아니에요?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예수님이 만난 진짜 사람은 크구나, 티베리우스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진짜 황제인데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랬잖아. 티베리우스는. 티베리우스가 두 번째 황제죠. 옥타비온, 그다음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가 14년, 서기 14년인가 아우구스트 이게 연대를 내가 잘 요즘 기억이 그걸 안 나는데 기억을 잘 못해요. 어, 아침에 너무 일찍 깨우는 것 같아. 그래서 공동으로 네. 티베리우스하고 황제가 됐다가 나중에 티베리우스가 자기 와이프 아우구스투스의 부인이 리비아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전 남편 옛날에는 정치적으로 결혼하니까 리비아하고 살고 싶으니까 아우구스투가 너 전 남편하고 이혼해 쫓아버리고 야,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살았는데 자기가 낳은 리비아하고는 낳은 자식이 없고 전 남편한테서 리비아가 낳은 아들이 티베리우스예요. 아,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황제 자리를 물려받아요. 그렇군요. 서기 됐습니다. 14년. 요거 내가 알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I'm sorry. 근데 여기 현재 이 상황에서 예,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 원했잖아요, 사실은. 예, 메시아. 예.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만약에 나다니엘이 얘기했듯이 하느님은 아버지고 사람은 형제라는 그 밋밋한 거 가지고는 포교가 제한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부활하시고 이런 걸 가지고 기적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전파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그때 상황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불붙듯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상적으로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한 얘기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안 해요. 네, 그것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죠. 베드로는 그걸 몽땅 까먹고 부활 얘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송 선생님이 그건 잘 지적하셨는데 부활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형제다. 그것만 가지고 하면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퍼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너무 음, 이상적인 거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끄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매력이 없어서. 기독교는 퍼스널과 매달려서 사정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르쳤고, 네. 근데 성공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네. 죽고 그냥 없어진 게 아니고 부활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했다. 우리가 봤다. 눈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한 사람이 아니고 몇십 명, 몇백 명이 봤다. 그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죽은 사후에 그러니까 신약에 아무리 들어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형제다. 요 말씀이 빠진 거예요, 신약에. 그래요. 음, 그런 건가. 그리고 조절자에 대한 얘기도 싹 빠져 있고, 빠지고. 겨우 도마복음 50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조절자가. 조절자 얘기가 내 안에 계신 아. 하나님. 50장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걸 God 했네. 네. in you. God in you. 근데 그거를 번역을 잘못해서 어떤 뭐가 번역에는 God among you 이렇게 잘못 번역해 놓는데 너희 너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 사람 도마복음이 그리스 말로 적혀 있는데 번역을 잘 못했어요. 영어도 그냥 you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게 you가 단수 you인지 아니면 복수 you인지 그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상황에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크리스토스. 구원자. 네. 아, 이거를 이게 굉장히 긴 챕터네. 10분 남았어요. 네, 다 읽죠 뭐. 예. 네. 하늘나라 어디 어디까지? 하늘나라. 4.51. 여기에요. 4.7. 쭉 올리세요. 네. 하늘나라 복음, 예수가 가르친 말씀은 갑자기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변질되었다. 그들은 이제 예수가 살다가 죽고 부활한 사실을 선포했고 그가 시작한 일을 마치려고 이 세상으로 빨리 돌아오리라는 희망을 전파했다. 그래서 초기 신자들이 전한 소식은 그가 처음에 오셨던 사실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희망을 가르치는 것과 상관되었고 그들은 그의 두 번째 오심이 아주 가까이 다가올 사건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스도는 바야흐로 급속히 형성되는 신조가 되려고 했다. 그는 살아있고 사람들을 위해 죽었으며 영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 예수는 신자들의 모든 생각을 채웠고 하느님과 그 밖의 모든 다른 것에 대하여 모든 새로운 개념을 좌우했다. 그들은 하느님이 주 예수 아버지라는 새 교리에 너무 열중해서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아버지라는 예전에 전하던 말씀에 아랑곳할 수 없었다.
형제 사랑과 전례 없는 선의가 신자들의 이 초기 공동체에서 놀랍게 표현된 것은 참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친구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족 국가에 속하는 형제들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의 선의는 예수가 수여되었다는 개념에서 태어난 사랑에서 솟아났고 필사 인간이 형제임을 인식한 데서 생겨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모든 사람이 예수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에 이끌리는 그러한 새롭고 독특한 인생을 살았다. 하늘나라 복음 대신에 그 복음에 관한 활기 있고 해설적 논평을 사용하는 데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것조차도 인류가 일찍이 알게 된 가장 위대한 종교였다. 새로운 친교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믿은 군중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친교, 빵을 같이 먹고 기도하기를 꾸준히 계속하였더라. 그들은 서로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했고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 그들은 예배할 때뿐 아니라 살아서 가지는 친구였다. 그들은 법령 때문에 공동체인 것이 아니라 재물을 동료 신자와 함께 나누려는 소망 때문에 공동체였다. 자기 세대 안에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마치려고 예수가 돌아올 것이라 자신 있게 기대했다. 땅에 있는 소유물을 자진하여 이렇게 나누는 것은 예수 가르침에 직접 나타난 특징이 아니었다. 할 일을 마치고 하늘나라를 완성하려고 그가 언제라도 돌아오리라고 이 남녀들이 아주 진지하고 자신 있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생각이 모자라는 이 형제 사랑을 좋은 의도로 이렇게 실험한 마지막 결과는 비참하고 불행을 낳고 있었다. 수천의 성실한 신자들이 재산을 팔고 그들의 자본재와 기타 생산적 자산을 처분해버렸다. 시간이 지나자 기독교인들의 똑같이 나누는 재산은 줄어들어 종말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상은 종말에 이르지 않았다. 얼마 안 되어 안티오크 신자들은 예루살렘의 동료 신자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돈을 걷고 있었다. 예, 여기 멈추죠.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다 냈는데 자기 재산을 갖다 바쳤는데 그게 이유가 예수님이 다시 곧 돌아올 거다. 돌아오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올라간다는 뜻인가? 어, 올라가다고? 다 없어지고 두고 간다. 세상에 끝이 오는데 이 재산을 모아서 뭐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제너럴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돈 다 쓸데없다. 재산 쓸모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처음에는 남들이 공짜로 그 기부한 돈 가지고 먹고 다 같이 나눠 먹고 참 살기가 좋았는데 다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볼 필요가 없다고. 돈 종말이 오는데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운석이 내일 모레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다 온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누가 재산을 모으려고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믿고 사람들이 다 기부를 한 거예요. 뭐 금방 타버리고 없어질 건데 인심이나 쓰자. 하늘에 음, 점수 따고. 점수나 따자 이렇게 해서 재산을 바쳤는데 먹는 거는 계속 줄어들지 않고 먹어치우니까 조금 있다가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티오크가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이게 서기 42년인가 44년인가 기근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안티오크에 가서 돈을 걷은 거예요. 그게 모자 또 서포트 어, 하느라고 기부하느라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돈을 냈죠. 있는 거.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그냥 매일같이 와자와자 먹어치우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그 신약에 보면 무슨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반을 꼬부쳐 놓고 뭐 안에서 벌을 받았다 얼마나 유치한 얘기. 네, 그거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니까 퍼니시 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적은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돈을 꼬불쳐서 교회에 기부 안 했다고 벼락을 내려서 사람을 그 죽이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만들어낸 얘기지 그걸 우연히 오해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일어난 일을 과장했는지 아. 뭐 그거는 뭐 탐정이 아니니까 줄만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요즘에 막 퍼니시하느라 그런 거를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돈을 안 바친다고 벌을 주고 뭐 벼락을 내려서 사람을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전 헌금을 많이 하면 그만큼 부가 많아진다. 그거는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공갈 해요. 협박에 공갈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개평을 안 줬다고 막 벌을 주고 그러지 않으니까 안심폭로가 안 해도 돼요. 네. 하여간 이때부터 이제 곧 이제 예수님 재림하고 뭐 말세가 오고 뭐 하는 이게 2000년 동안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래서 그거는 2000년 동안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죠. 이제 성경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걸 믿어야 된다. 이런 약점을 갖고. 그리고 또 최근에도 그 기독교 방송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미국 교회. 미국 교회 네.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 2012년인가 뭐 그때 세상이 다 망한다. 뭐 돈 모아놓은 거 다 소용없다. 어쩌고. 교회 다 바쳐라. 그렇게. 말세가 오면 뭐 교회가 왜 필요해. 거기다가 바칠 필요도 없다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 날짜가 딱 됐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지구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방송국에 계속 네. 설교하고 아주 엄한 목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미국 목사님. 그래서 그 있었죠. 그렇게 종말을 프리딕트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날짜를 세웠는데 여전히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자기 먹고 남은 것 중에 진심으로 우러나서 교회 바치는 거를 누가 탓해요. 그런 거는 훌륭한 거예요. 그런 바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쳐도 그 의도가 형제에 넘쳐서 바치는 거는 참 찬미할 만하고 근데 겁먹어서 공갈 협박에 넘어가 가지고 내는 거는 불순한 동기가 불순하니까 그런 거는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딴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질문. 그래서 이 캐피탈을 다 털어먹었잖아요. 생산을 계속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직장을 그만두고 거기 인감이 없고 있는 걸 다 먹어버렸어. 있는 거 다 털어먹고 그러니까 그렇죠. 굶어 죽게 된 비용이 거죠. 생기고. 정말 큰 미스테이크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이것은. 근데
그 나라가 로마의 밑에 있었잖아요. 네. 이 유대인들이 살짝 힘이 들었던 거예요. 나라도 없이 열이방랑했잖아요. 다른 러시아에 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잖아요. 전부 다 쫓겨났어요. 거기 쫓겨났어요. 거기서. 더 있지 말라. 유대인들 더 있지 말라. 135년, 서기 135년에 바 콕바, 바라는 거는 son of 이런 뜻이에요. 콕바의 아들이라는 이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바 콕바가 BAR CO KOCHBA. 바 콕바라는 사람이 다시 독립투쟁을 벌였는데 별 조직도 없고 그래서 뭐 지리멸렬하게 하다가 다 흐지부지 흩어졌고 하드리안 황제가 야, 이 유대인들 귀찮다. 뭐 하려면 근사하게 뭐 해서 하든지 군대라도 지리멸렬하게 하니까 야, 이 유대인들 전부 여기 꺼져. 여기 유대인 금지. 이스라엘 어,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아니 예루살렘에서 전부 꺼지세요 하고 그렇죠. 명령을 다 내렸어요. 나가라.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군요. 나라가 없이 방랑 생활을 2000년 거예요. 동안 없었어요? 길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었던 게 나라가 얼마나- 없었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이나 1948년에 영국 정부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그러면 48년에 1948년에 1948년에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시켜줬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끝나야 오늘은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춥습니다. 아침이 가을이 시작됐어요. 졸려.